사랑하는 우리 생명마음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하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루빨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다시 제2차 세계 대유행으로 기로에 서 있고 50일이 넘은 긴 장마를 말미암아서 홍수 속에 물난리를 겪고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열심히 그것을 닦고 있는데 또 그동안에 폭염이 또 오고 그 폭염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또 복구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제2차 유행이 다가오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고 무너진 것들 복구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지방에서 온 딴 지역에서 온 분들은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을 때 참 더위와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고 또 힘든과 싸우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치고 힘들다라고 어떤 분은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나갈 자신이 없다라고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그릇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릇을 닦으시면서 너무나 죽고 싶고 힘들다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농작물들이 죽어서 야채값이 뛰고 있고 집값도 뛰고 있고 장사를 하지 못해서 가게문을 닫고 있고 또 2단계에 이르러서는 또 많은 가게들이 문 닫고 있는데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 대출을 받아서 유지를 했던 것도 이제는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냐. 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돌파구를 찾기 힘든 그런 어려운 연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280만 명, 2,28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80만 명의 지금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 이어져서 온갖 스트레스와 지금도 우울증과 그리고 코로나 우울증을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그런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또 영적인 고통까지 지금 겪고 있죠. TV와 온갖 매체에서는 교회발 확진자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보도를 하면서 모든 것이 교회의 잘못이고 교회가 마치 악한 존재이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모든 교회는 다 불타 없어져야 돼. 왜 교회가 존재하냐? 사회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가 모든 악의 근원이고 또한 세상에 없어져고 불태워야 할 악의 소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악한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짓들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의 저주와 분노를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를 반대하는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은 보았지만 안티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보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온 나라와 국민들이 교회를 악의 소굴로 생각하고 다 죽여야 된다, 악한 집단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대놓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요. 앞에 사진 보십시오. 어떤 가게는 적어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가게에 들어올 수 없다. 교인 출입 금지라고 그렇게 써붙여서 놨습니다.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어떤 집단과 단체보다 어떤 종교와 지도자보다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기독교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악의 존재와 같은 소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비난하고 같이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알리하고자 하는 그런 뜻과 말씀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한국에서 교회가 이처럼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 새벽에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유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서는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분 대기조는 뭐냐면은 5분 이내에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발동이 되면은 군복을 벗지 못하고 탄창과 그 모든 것을 다 항상 잘 때도 군복을 벗지 못하고 준비하는 그런 빨리 출발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신 건 첫 번째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 그동안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었고 세속적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다는 걸 깨닫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과 그런 마음의 중심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그 물들어지고 타락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기다리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왕부터 시작할 모든 백성에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몇몇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몇몇 교회만 회개할 일이 아닙니다. 몇몇의 어떤 목회자와 성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와 정말 교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시냐면 첫 번째 겁니다. 우리의 떨어진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거룩한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 도덕성이 땅이 떨어졌어요. 윤리성도 땅이 떨어지고 사명감도 어떤 거룩성도 다 땅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TV에서 매체에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음란하고 교회에서 성적인 그런 문제도 일어나고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에서 수많은 그런 범죄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뉴스를 통해서 손가락질하고 계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와 모습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떨어진 도덕성과 윤리성이 감당하시고 거룩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면 목회자는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온전하고 거짓 없는 사람들이구나. 말한 대로 믿음대로 얘기하지만 믿음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일치가 되고 존경할 만하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땅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경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윤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윤실이라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가 있는데 그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 기윤실에서 2020년 2월 7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발표냐면 그겁니다. 각 종교별로 신뢰도, 종교별로의 신뢰도를 다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다 살펴보고 물어봤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어떨까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번 연도 2월 7일 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천주교가 신뢰할 만하다. 그 종교는 신뢰할 만하고 지도자와 그 성도들은 종교인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를 한 게 30% 신뢰도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30%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여러분 어딜까요? 그 다음이 불교예요. 불교의 스님과 그리고 그 신앙인들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가 26.2%, 천주교는 30%, 불교는 26.2%.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 말에 우리가 신뢰가 간다라고, 그래도 정직하다, 거짓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18.9%. 18.9%.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10명 중 6명은 한국 교회와 목사, 기독교인들을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30대와 40대는요 여러분 무려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도가 신뢰하지 않는다가 75%가 넘었어요. 30대 40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교회는 너무 신뢰하지 못할 거야. 그 말에 신뢰하지 못한다가 그게 30대 40대는 여러분 75%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그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진 우리들의 모습. TV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던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들, 성적 타락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악한 정욕에 비롯된 잘못된 사건 사고들이 보도될 때마다 얼마나 화끈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자.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악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난 교회 다니려 했을 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저런 직장의 상사,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고, 천주교회에서 30%가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불교에 대해서는 26.2%가 신뢰할 만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 교회는요 18.9%. 그 사람들만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현실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말과 모습들이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린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목사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떨어졌던 윤리성과 신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현실을 보면 지지 않으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하고, 달려들어서 싸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절레절레 교회 다니면서 소용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로마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두 번째 겁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피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내 옛사람 습관들, 죄의 모습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정욕과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변하지 않는 내 자아가 그대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나의 왕이었고 사단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게 뭐냐? 피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셨습니까? 내 중심에서, 이기적인 욕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말을 갖다가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값없이 주셨다는 건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값으로 치르려면 우리는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피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값없는 그 은혜와 값싼 은혜와 그 구원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도 함부로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여러분 모두 결정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그 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답니다. 그러나 그 목사만 손가락 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도 못 말려요. 내가 화가 나면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내가 여러분 그것을 멈추고 절제해야 되는데도 하고 싶으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교회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교회가 나타나냐? 우리 한가로 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것이 정말 악한 모습이었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이 코로나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관자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천국까지 나서서 모든 사람들이 불타 없어져야 악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정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뭘 하시냐면 일어나십니다.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뭘 하십니까?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셨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잠잠하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합당하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긍휼을 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정말 모델처럼 잘생겼는데 그 형이 군대 갔다 와서 무릎이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무릎이 붓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병원 가고 무릎에 물이 차니까 뭐 물 빼면 되는 줄 알고 물을 뺐습니다. 근데 그 물이 점점점 더 많이 차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물이 빼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봤는데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다리가. 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 퉁퉁 부은 다리가 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알고 보니까 무릎에 물이 찬 게 아니라 무릎에 암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어요. 근데 그 무릎에 암이 생겨서 그렇게 물이 차는데 근데 의사가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이 무릎이 차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암입니다. 전이가 되기 전에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 형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다리 짧고 장애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수술 받으라고 제발 너 이러면 죽는다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수술 안 받는다고 고집을 펴서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요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아셔. 독자였거든요.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슬프고 해도 우겨서라도 억지를 해도 수술을 시키고 그때 이렇게 내버려둬서 아들을 죽게 만든 그것을 가슴에 치는 거예요. 다리가 없더라도 아들을 죽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썩었거든요. 너무 냄새 나거든요. 세상보다 더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수술받길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것이 악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음란한 것 잘라버리고
욕심을 잘라버리고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어떤 세상적인 보란듯이 어떤 명예를 갖다 취한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게 지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그 큰 운동장 같은 그 큰 곳에서도 여러분 몇 명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고친다.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성도수가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술집에서, 교회 다니는데도 악한 곳에서 버젓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없이 악을 저지르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모습 속에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에게 맞추고 주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 악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 속에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은 우리 살 수가 없구나. 주님 모시기 우리가 악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다 존재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싸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의 나라의 온전한 대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지금은 수술의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듯이 우리 안에 있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있다는들 거룩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단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거룩한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에 그 선교자 몇몇 사람 그 피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제 주여 주님의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피 묻은 복음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검소하게 회개하며 맞춰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운 환난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뭐라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기다린다는 게 뭐냐? 잠잠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여,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심판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 깨닫길 원하십니다. 주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방향, 우리의 천국을 향한 합당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수술하는 가정 가운데 있으오니 주여, 우리가 체질이 개선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